이제 절반 왔어요. 지금 우리 신약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절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환점을 지나서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이제 지난번에 이제 등불까지 했습니다. 눈까지 했죠. 네. 네. 오늘은 이제 11장 후반부로 갈게요. 지금 나이키 지산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뭔가 약간 구도가 항상 이렇지 않았는데. 좌우 대칭해서 네. 뭔가 하나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 다시 올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7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이야기는 앞에 있는 것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읽으셔야지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우리 마가복음 12장 가보실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8절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읽을게요.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뭘 삼가라 그럽니까? 서기관. 네, 지금 서기관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한 번만 할게요. 더. 서기관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 긴 옷을 입고요. 시장에서 문안을 받아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래요. 이제 이것들은 다 그거예요. 일단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가, 옷감이 길잖아요. 얼마나 부자인가, 또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어우 저분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인사받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 핵심들이에요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40절 보시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외식 나오죠. 네. 네. 자, 이제는 마태복음 가실게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다른 의미로 갑니다.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요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인 줄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누구를 추구합니까? 모세를 추구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모세인 거예요. 왜? 그 모세의 법을 해석하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모세만 있으면 돼요. 왜? 해석하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긴 옷 입고 문안 받고 등등등등 사람에게 높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은 다 어떤 시선일까요? 판단하려고 하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 손 안 씻었다고 갑자기 판단하기 시작하죠.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법. 그치, 예수님조차 자신의 판단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하라고. 그건 뭐예요? 상당히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기관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사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23장 똑같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나옵니까?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누가 말하는 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뭘 하지 말래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네,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자, 이거 하면 예수님하고 정반대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식은 뭐예요? 어떻게든 짐을 많이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높으니까. 그리고 5절이 핵심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합니까? 사람. 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의 납비가 칭함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 집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3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상히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은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자, 우리의 잔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받기 위함입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7 귀신 이야기 아시죠? 네. 한 귀신이 나갔는데 깨끗하고 정리가 되니까 7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 문맥이랑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는 악독,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더 찰 수밖에 없다예요? 악독, 탐욕 이런 것들만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앞에 우리 공부했던 거에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취지에서 한 문장을 더 하시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겉을 막 치중을 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속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외식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신 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귀신 이야기랑 일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되는 거다. 무엇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잘 보세요. 4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네, 자, 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걸 겉에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라고요?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안에 있는 게 탐욕이나 악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겉을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행위를 바꿔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시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왜? 행위로 해서 거룩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 시선에는 뭐도 부정이에요? 밥 먹는데 손 안 씻는 것도 부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바꿔서 말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42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제가 그냥 찝을게요. 그냥 화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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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했을진저 보이시죠? 네. 네. 자, 이게요. 화 있다라고 하는 게 흥미로운 점은요. 계시록에도 화했을진저, 화로다 이런 게 나와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에 보시면 화로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가져오는 게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둘째 화가 왔도다, 셋째 화가 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단어만 똑같다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있죠. 아시겠죠? 그것이 화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화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바리새인에게는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화 있는데 어떻게 화가 있는지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 운영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나오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화가 왜 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보이시겠죠? 이 화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높은 자리에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무튼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거기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해요. 자, 이제 계시록 가서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오셔서요. 9장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네, 지금 화란이 나오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화예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자, 제가 읽을게요. 18절 볼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어디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입과 꼬리. 입과 꼬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꼬리는 뱀 같죠? 정갈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그때 이사야서 9장 15절 읽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9장 15절 한 번만 빨리 읽어주세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지금 요 머리 꼬리 다시 돌아오셔서요. 계시록 19장이에요. 지금 이 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머리 꼬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들. 그런데 20절 볼게요. 9장 20절 읽어주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보시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회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화가 내리는 대상 그리고 그 화를 받은 당사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결국엔 무엇을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 이미 드러난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어디 위에 올려놨냐면 모세의 위치에 올려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법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좋다라는 것만 적용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미 합리화가 끝났으니까. 결국에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화인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화예요. 회개하면.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만 뭐 해서요? 고집 부려가지고 안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네. 로마서 2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네, 요 맥락이랑 적용이 되시겠어요, 이제? 네. 네. 지금 제가 이걸 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너네 말 안 듣네? 벌 받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 안 듣는 놈은 내가 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되었고 돌이켜라.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너 이스라엘아 돌이키려거든 나에게 돌이켜라. 이사야서도 돌이켜라. 계속 돌이키라고 하세요. 그런데 누가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고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내 눈에 뭘 안 보고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화가 일어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아까 계시록 봤잖아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회개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은 돌이키라고 주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제가 애를 때려요. 만약에 말 안 듣는다고 때려요. 그거는 다시는 뭐 안 볼 것처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알려주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못 들키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 고집이다. 근데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당화하는 고집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마지막이잖아요. 살인, 추악, 탐욕, 무절제 이거 다 것들이 사형에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틀린 거는 수억 가지인데 예수님이 틀린 거는 지금 뭐예요? 손 안 씻는다라는 거 한 가지죠, 만약에 틀렸다면. 누구의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일맥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신을 뭐라고 하죠?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트집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만한 거를 트집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9절 보세요. 여기에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 자, 요거요. 정말 귀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귀한지 우리 솔로몬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안 했나? 안 했어요? 뭐요? 솔로몬이 애기 자르는 거. 아, 네. 아니, 설교했어요,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짧게 브리핑만 할게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솔로몬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성경책 전체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하죠? 그 계획, 그 뜻, 그것이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번 가서 볼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네,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판단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옆에다가 이거는 만세 전에 정해진 것.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뭐 반응해서 지혜롭게 반응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아셔야, 그러니까 그 느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요걸 나왔을 때는요, 어떤 걸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모든 것 전에 이미
생각해 놓으셨던 계획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아무튼 품고 계셨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애 반자르는 것도 그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이 핍박한다라는 것도 그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했다 생각해가지고 그랬는데. 자, 다시 열왕기상 3장 올게요. 이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가볼게요.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를 사용한 거를 기록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다른 거는 어떻게 지혜를 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뭐 스바엘 찾아왔다, 뭐 지혜로웠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 전승에 나오는 거지. 뭐 저게 꽃이 진짜 그림인지 뭐 한지 뭐 나비가 와은 게 뭐 진짜다. 그게 지혜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이야기가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 정말로 좀 약간 잔인하죠. 정말 잔혹 동화. 애를 반으로 자르라니 얼마나 미개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상징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 했다니까 왕 하나님 아시겠죠? 왕 하나님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 진짜 여인은 예수님이고요. 가짜 여인은 사단이에요. 여기에서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입니다. 아기는 우리예요. 그리고 진짜 엄마는 당연히 창조주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품에 있는 아이를 뺏어간 여자가 가짜 엄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고요. 가짜 엄마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실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이어예요. 두 번째 레이어는요. 누가 몰라서 문제냐면 이 아기가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이 아기가 아니 이 엄마가 내 엄마인데 너가 뭔데 그러세요?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아기가 아직 뭘 몰라요? 진짜 가짜를 구분할 줄 모른다가 두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이제 그 포인트가 보이시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만 일단 짚고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나 없나? 없다. 그렇죠? 근데 둘째 엄마,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이 아이를 왜 가지고 싶냐예요. 욕심. 욕심인데 어떤 욕심? 아이가 욕심 나서일까요? 아니 저 여자가 미워서. 여자. 그렇죠. 지금 이 가짜 엄마는 A가 죽는데도 상관없대죠. 네. 그렇다는 거는 이 여자는 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적 대상이 누구예요? 공격 대상이 저 진짜 엄마예요. 그냥 진짜 엄마보다 자기가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반면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가 적이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적이라 생각해요? 사단이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만 봐도 진짜 엄마, 이 가짜 엄마를 관념해요? 아예 안 한다니까요. 오로지 진짜 엄마의 핵심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애기. 아들에게만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엄청난 진리죠.
예,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부터 모든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가짜 엄마는요, 진짜 엄마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근데 가짜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이 진짜 엄마, 예수님만 어떻게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둘 다 법정에 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왔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왜? 증거가 없죠. 증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네.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왕이요 한 이야기는 흥미로운 점이에요. 법이 먼저 판결을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 판결이 후에 등장합니까? 후에.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전부터 뭐 애를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판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되었다가 아니라요.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하고 데리고 왔을 때 그 후에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거는요, 마치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하는 결론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상관 있어요?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요? 엄마. 모든 아이를 반 잘라야 돼요? 아니, 예, 엄마가 둘이니까. 그렇죠? 요 아이죠, 요 아이. 음. 흥미로운 점은요, 이 율법의 요구라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아, 이 두 엄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렇죠. 요 아이에게만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소한테 된 것도 아니고요, 말한테 된 것도 아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적용점이 인간에게만 주어졌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죠? 네. 아니, 근데 사단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라고, 이 이야기를 보시라고요. 똑같이 선악과가 주어졌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접근. 이거는 창조되고 그리고 나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주어진 거. 창조는 먼저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선악과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죽게 했느냐라고 접근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가 선악과라고요. 사단은 뭐 하려고 그래요? 먹이려고 그러죠. 죽어라 이거잖아요.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게 하자.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진짜만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과를 먹어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라. 그래서 살려주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 접근은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논쟁이 있었던 거라고요. 뺏고 나서 논쟁이 생긴 게 아니라 창조되었을 때 이미 사단이 그렇게 가가지고는 얘네들은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 이 인간들도 내가 충분히 내 새끼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피조물이죠. 당신을 대적할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아시겠죠? 선악과를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이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진짜 엄마, 가짜 엄마의 대립이 이 한 아이를 두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엄마, 가짜 엄마의 대립의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선악과라고요. 그게 반으로 잘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예요. 이제 흐름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서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거예요. 갓난아기 앞에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 지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건드려 볼 거 아닙니까? 하와가 한 번 건드렸지 두 번 건드렸지 뭐 그런 논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테스트해가지고 너 말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싹수부터 알아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에게 상황에서 진짜 엄마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실 우리의 구원 받고 안 받고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면은 이 반으로 자르라 그랬던 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원천이 아니고요. 원흉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진짜 엄마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니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 싹 사라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네 뭐 이런 거. 두 분이 싸우시는 거니까, 그죠? 두 분이 싸운다기보다는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은 뭐 그러죠.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게 제가 첫 번째 레이어가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아시겠죠? 선악과라는 그것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대립이 있던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차원이 낮아요. 한 차원이 낮아요. 그리고 사단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후에 일부러 창조하셨잖아요. 아시죠? 우리 공부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거다 주장하는 거가 이 시점이고 재판석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 주어졌다라는 게 반으로 잘라라 뒤에서 쓴 사망이다라고 하는 접근 사단은 먹여서 죽이자. 그래서 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실패다. 창조도 너가 실패야. 너도 안 가지고 나도 안 가지고 이게 사단의 접근. 예수님은 어떤 접근이요?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돼가지고 다만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라. 그래가지고 대신 뭘 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이 세상을 허락한 거죠. 우리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왕이 누구다? 사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다?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다. 요게 첫 번째 레이어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이 말 자체도 이상한 말이고 그렇죠? 상황 자체도 이상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느낄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어떻게 각색해야 되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포기를 했죠. 진짜 엄마가. 근데 정말 포기한 게 아니죠. 표면상 포기예요. 왜?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냐면 자신이 증명할 수 없지만
누가 증명할 수 있냐면 이 아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커서? 집사님이랑 집사님 따님이랑 닮았죠. 뭐 유전자 검사에서? 네, 어쩔 수 없죠. 닮았잖아요. 형상이에요, 형상. 기본적으로 이 인간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죠. 그걸 주셨어요. 결국은 뭐가 증명하냐면 시간이 증명을 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뭐가 있냐면 이 아이가 선택하는 게 남은 거예요. 그치. 네, 이게 두 번째 레이어라고요. 그치. 판단을 이 아이가 뭐 할 때까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우리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재림의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사단을 따를 건지 예수님을 따를 건지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이 13장, 14장에 갈라지는 게 뭐예요? 짐승의 표, 그리고 하나님의 인,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고요. 그거는 갖다가 막 때려 찍는 게 아니죠. 선택이 짐승의 표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주권,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두 번째 레이어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짜 엄마 품에 자라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안한 삶을 살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 사랑을 못 받고 살죠? 그게 이 지구의 역사예요. 비프라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역사예요. 가짜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어라 근데 안 죽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굶겨도요. 진짜 엄마가 몰라서 먹여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엄마는 계속해서 내가 너의 엄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아시겠죠? 판단,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품에 허락한 것뿐이지 진짜 엄마는 단 하루도 이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각색을 좀 해야 돼요. 각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다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대속을 어떻게 각색하는가가 중요한데, 뭐 몸값을 지불했다, 뭐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아이가 가짜 엄마에게서 충분히 진짜 엄마에게 돌아올 수 있을 대가를 지불했다로 각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진짜 아이는 십자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뭘 할 수 있냐면 평생을 가짜 엄마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 이제부터 진짜 엄마의 자녀로 살래 라고 뭘 할 수 있냐?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각색의 범위예요.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상에서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게 된다?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선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왜 거듭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가짜 엄마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를 누구를 발견했을 때, 진짜 엄마를 발견했을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레이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는 진짜 엄마가 받아줄 건가 받아주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게 옵션이에요?
아니에요. 받아준다라는 것이 뭐예요? 확정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확증? 자기의 목숨을 다 줘서 받을 거라는 확증.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의 디테일이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셔서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네, 자, 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인데 그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우리가 두 번째 레이어라고 했던 파트인 거예요. 아이가 가짜 엄마한테 갔을 때 가짜 엄마는 아이를 뭐 할 것이다? 구박할 것이다. 네, 구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반으로 잘라라 했을 때 아이를 선악과가 했을 때 아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엄마가 뭘 하는 거? 핍박하는 것. 그것이 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파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 네.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는 이 지혜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든 삶을 살죠. 혹은 죄를 범하죠. 유혹 속에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 자체가 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으로 더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더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도 더한 거예요?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어쩌다가 제 아들이 딴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예? 근데 제 아들이 밥도 잘 못 먹는데요. 그러면 제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 아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쳐 먹었대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에이 도둑놈 다시는 안 봐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그 죄는 죄예요. 도둑질은 죄예요. 하지만 그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라니까요. 자, 가짜 엄마가요, 그 아이를요, 막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요, 정말로 믿게 한 거예요. 가짜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믿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진짜 엄마가 아이한테 내가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는, 애기가 크게 이러면서 막 모욕을 했어요. 그렇다고 진짜 엄마가 미워할까요? 이제 범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립의 상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제 아이를 그냥 내 품에서 키울 때에 내가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보다요. 저기에 정말로 가슴 아프게 떨어져 있는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행동의 이해 범위는요.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엄마는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살기만 하면 되지. 그냥 진짜 얘 아이가 아 당신이 내 진짜 엄마였네요. 이 얘기만 하도 엉엉엉엉 울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범위를 아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을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요. 근데 죽기 1초 전에 아 당신 내 엄마였어. 이 얘기만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누가 생각했을 때 딱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진짜 엄마였네. 아 내가 그동안 돌멩이도 던지고 막 욕도 많이 했는데 가면 혼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가려면은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이야기가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요. 요 이야기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그렇다고 막 살고 싶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게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어림잡아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냥 어림잡아서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게 말씀했을 때 뭐 할 거라고? 핍박한다고. 그럼 이 핍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뭘 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뒤에 말이 뭐예요? 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요. 흥미로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이제 앞서 나와 있는 순교자들은 다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죽여요. 왜? 진짜 엄마가 예수님이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예수님이다. 다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진짜의 엄마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 각색했다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가 가짜 엄마에게서 진짜 엄마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각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하고 있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막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모든 것이 이 세대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존재들 있죠. 문맥을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주고 남들한텐 짐 엄청 씌워가지고 힘들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정신 가진 사람들 있죠. 고집 부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난 거냐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어디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가 일부러 나눈 게 아니라요.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양이랑 염소는 서로 섞이지 않고 염소는 염소끼리 양은 양끼리 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야속해 보이는 선악과지만 거기에 오히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선악과에서 악을 보고요. 누군가는 선악과에서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나무에 두 가지 이름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붙는 거예요. 사단이 올라갔을 때는 악과고요. 예수님께서 다니셨을 때는
선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 짐을 하나 더 내려놓고 오늘 또 떠나네요. 요즘에는 에브리데이 하나씩 짐을 덜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빨리 뛸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랑 그게 딱 보이지 않으세요? 네, 아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호흡에 탁 말할 수는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호흡에 느낄 수 없는 그 안도감이에요. 그냥 괜찮대. 이거랑요. 이렇게 주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유를 이렇게 만끽을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5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죠. 자, 요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 율법 교사 이게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서 자유로워졌잖아요. 같은 말씀 보고. 근데 같은 말씀 보고 목졸 노는 사람들 많죠? 네. 딱 그거예요, 지금. 지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를 뭘 주셨냐면 성경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줬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재판관이 돼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자유를 느끼시고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도 어림잡아지잖아요. 그 이해의 폭이 얼만지. 네. 미아 찾습니다. 아유, 그것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막 엄마로 비교를 해가지고 막 가슴이 붉은 듯 하더라 막 이러고 막 엄마로 비교를 하니까 좀 더 잘 와닿죠 우리는. 그렇죠. 어림잡아지는 거예요. 어림잡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진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림잡았을 때보다 더한 거예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굿나잇. 네. 자.